신부에게 22번째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라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에게 그들의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수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여기에 지혜가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볼지니라. 그것은 어떤 사람의 수요? 그 수는 666이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오니 성령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의 입술을 성령님 주관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잘못 전하는 일이 없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맡겨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는 많이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짐승의 표 666에 대하여는 많은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지만은 과연 어떠한 해석이 올바른지에 대하여 확언할 수가 없어서 증언할 수가 없었으나 오래전부터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성령님의 계시를 받아 성경 말씀을 바로 증거하시는 미국의 브레넘 형제님의 해석에 이 비중을 두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인에 대하여는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봉인이라는 것은 인치심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지금 와 계셔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아닌 것을 쫓아가면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슬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우리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유념하고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치심이라 하면 이는 뭐냐면은 도장을 가리키는 거예요. 요새는 많이 사인을 하지만은 옛날에는 도장을 찍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침례로 우리가 성령의 침례를 받으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내 안에 내주하시고 충만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인 도장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계약을 하고 나서 이 마지막 마무리할 때 인을 받잖아요. 우리가 집을 산다거나 뭘 하면 서로 도장을 찍어서 이 끝내심을 받았다는 확증의 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을 주신다는 것은 마지막 하나님의 사역이 끝내심을 받았다고 하는 확증, 사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면은 성령의 역사를 시작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 말씀을 주시고 성도에게 말씀으로 살아가게 역사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침례라 하면 뭐냐면은 다른 것이 아니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 침례예요. 그래서 성도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내는가의 여부를 보면은 아, 저 사람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구나. 아니면은 아, 저 사람은 아직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는 단계에 있구나. 를 우리가 그 사람의 하는 일과 하는 말과 모든 것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 하반절에 보면은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처음부터 이 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기록하고 내 생각에 기록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갈 때 하나님의 인을 쳐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권이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로 확정한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인이 우리에게 쳐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의 인이다. 그래서 그 인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속의 때까지 보증해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 종착지까지, 내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까지 도달할 때까지 아무도 그 인을 나에게 하나님이 찍어주신 너는 내 것이라는 인을 아무도 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인은 아무라도 모방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의 도장은 모방할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인쳐주신 그 인은 사탄이 누구도 모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결과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은 히브리서 4장 3절에 보니까 이미 그의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인침받은 사람은 세상과는 완전히 끝내고 세상과는 결별하고 세상과는 문을 닫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종착지까지 가는
보증의 인을 하나님이 쳐주시기 때문에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정욕에 대하여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의 인을 받지 않은 사람은 오늘 지금 말씀이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인데,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는요, 막 그냥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항상 같이 다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말씀이 생명이 되신다면 우리가 과연 성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아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마귀한테 내 발걸음이 뺏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침례라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안식을 얻는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을 받은 사람은 평강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염려가 없어. 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생명이 되게끔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같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교회를 오래 다닌다 할지라도 말씀이 생명이 안 된 사람은요 항상 불안해요. 기쁨이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왜 그러냐? 성령이 내주하심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내주하실 수가 없어요. 왜? 자꾸 근심겨니까 성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순종하고 나가야 되는데 자꾸 자기 고집대로 나가니까 성령이 함께 하실 수가 없어. 그래서 아까도 에베소 4장 30절에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너희가 인치심을 받아나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 하반절에서 17절에 보면은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마음 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하신 뒤에 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인침받은 사람은요 그 증거가 뭐냐면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돼요. 그래서 다른 것이 생각이 안 나. 막 세상 소리 오고 막 그냥 잡다한 세상 일을 자꾸 말하면 그곳에 있기가 싫어. 안 맞으니까 영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인을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것이 거부감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아직도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은 완전히 반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뭐 짐승의 표를 막 그냥 세상 사람이, 물론 세상 사람은 아주 제껴놨지만은 이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요 아벨과 가인이 있는데 아벨은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적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제사를 올리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에 관심을 가지고 받아줬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지만 가인은
자기 좋아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자기 생각대로 자기 아름다운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 건 하나님 안 받으셔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짐승의 표 받은 사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런 사람이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멀리서부터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사람은 특별히 완전히 세상과는 결별해야 되는 거예요. 결별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길로 가면은 짐승의 표를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짐승의 표 받고 지옥불에 가는 것은 그냥 당연지사지만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평생 예수를 믿어도 짐승의 표 받고 지옥불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했어요.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은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우리는 질덩어리예요. 주님이 빚어서 나가도록 우리는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생명이 돼야 되는데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해요. 자기 생각을 죽어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름다운 작품으로. 에베소 2장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라. 하나님께 맡겨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이제는 내 뜻이 없어.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생명이 된 거예요. 자꾸 내 생각을 드러내고 내 주장을 드러내고 그 사람은 평생 예수를 믿어도 위험한 대로 가는 거예요. 가인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안 드렸으니까 자기 정성껏 땅에서 나는 아름다운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짐승의 표는 하나님의 인과 너무나도 비슷하다. 둘 다 종교적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송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겉으로는 보면 분간할 수 없지만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리고 제사를 드렸으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벨과 그가 드리는 제사는 내가 받지만은 가인과 그 사람도 제사를 드리는 그 가인도 하나님 안 받는다고 그랬어요. 왜? 자기 마음대로 살거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안 해. 가인과 그 제사와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통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충만한 계시를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충만한 계시가 없는가? 그 차이예요. 항상 하나님의 인받은 사람은 잠잘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나?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세상 것이 돌아가고 있어요. 세상 것이. 그 차이예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인 결실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충만한 하나님의 영적 계시가 없는가? 그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의 시작은 창세기에서부터 출발하여 마지막 요한 계시록으로 끝나요. 그래서 창세기 4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주께서 그에게 그는 누구냐면은 가인에게 이르시되 이런 까닭에 누구든지 지금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내가 이제 나가면은 내가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누가 나를 죽일까 염려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래도 하나님이 가인을 사랑해서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로 보복을 받으리라 하시고 주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사 아무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시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셨는데 가인이 받은 표가 하나님의 인일까요? 아니면 짐승의 표일까요? 만약에 가인이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면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16절에 4장 창세기 4장 16절에 보니까 가인이 주 앞을 떠나 나가서 에덴의 동쪽에 있는 롯 땅에 거하더라. 그가 자기 아내를 알았더니 그녀가 수태하여 에녹을 낳으매 가인이 한 도시를 세우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라 그 도시의 이름을 에녹이라 부르더라. 만약에 하나님의 인을 가인이 받았다면 하나님의 앞을 떠나지 않는데 가인은 하나님의 인이 아니고 짐승의 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앞을 떠났어요. 그리고 도망자, 유랑자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쪼르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한 군데 다 뿌리를 박아야 돼. 막 이리저리 방황하고 도망자같이 가인같이 이렇게 돌아다니면 그건 좋은 것이 아니에요. 가인이 표를 받고 하나님 앞을 떠나갔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가인이 받은 표는 하나님의 표가 아닌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된 것은 가인이 아벨 자기 동생을 쳐서 죽였잖아요. 그거는 이불을 꿰었던 뱀의 영에 잡힌 바가 된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8장 44절에 그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그랬어요. 사람을 치고 죽이고 이런 거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정체가 뭐냐? 죽이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제일 큰 숙성 두 개가. 그러니까 내가 마귀에게 속했나? 내가 하나님께 속했나? 보려면 내가 하는 일을 보면 알아. 내가 거짓말을 잘하는가? 내가 남을 치고 죽이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가? 아, 그럼 나는 내 소속이 마귀구나. 빨리 알고 회개해야 돼요. 애통하고 잡아보고. 그래서 가인은요, 이 짐승의 표를 받으면 마음에 정함이 없어. 그래가지고
목적이 없다 그랬어요. 목적이 없고 가인은 도망자 방랑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요 육신의 형제를 봐도 한 피밖과 한 배에서 출생한 형제인데도 너무나도 다른 점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형제간들도 또 내 자녀라 할지라도 내 뱃속에서 나온 내 자녀라 할지라도 다 똑같은 영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낳은 자식이라도 내가 예수를 잘 믿는데 내 자식이 나 닮아가지고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고 보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아벨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 계시를 받은 자로 양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주께서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가지시고 연락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가인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갖지 아니하셨으므로 가인이 어떤 태도를 가졌냐. 몹시 분노하여 결국에는 동생을 죽임으로 그의 정체를 드러냈던 것입니다. 그의 정체는 뭐냐? 짐승의 정체를 드러낸 거예요. 동생을 죽이는 짐승의 그 영이 짐승의 정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가인이 표를 받고 에덴 동쪽으로 나가서 도시를 세웠다 그랬어요. 큰 도시를 세우고 안에 그 땅에 롯 땅에 그 아내를 취해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따라 에녹성이라 불렀다고 그렇게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걸 오늘날로 말한다면 이 교회가 캐톨릭이나 이 개신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고 짐승의 영향을 받아서 어마어마한 조직과 세력의 성을 세우고 세상 여자로 아내를 취함을 애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은 캐톨릭을 큰 음녀라고 말했고 그 다음에 음녀의 딸 창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은 내 백성아 그 음녀에게서 나오라 그랬어요. 나오라.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다 하나님의 일을 받는 것이 아니고 짐승의 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은 나는 천국 가겠지, 나는 구원받지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그 착각 속에서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교회가 하나님의 존재를 떠나 가인과 같이 그냥 롯 땅에 가서 큰 도시를 세웠다. 오늘 얼마나 교회의 조직이 커가지고 그러나 아무리 커도 그 안에 영적인 계시와 성령의 불기둥이 없으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짐승의 표로 감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예수님이 그 말씀 있잖아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왜 이렇게 교회가 많고 어마어마한 이렇게 교회들이 많은데 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무리 교회가 크고 웅장하고 반짝반짝 빛나도 그 안에 하나님의 영적 계시 성령의 불기둥이 없으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볼 때는 그거는 주님의 제자들이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보면은
헤롯 성전을 보이면서 아름다운 미석으로 46년간 지은 미석으로 지은 성전을 보이면서 응? 주님 앞에 자랑했을 때 주님 뭐라고 하냐면 돌 하나도 돌 위에 쳐놓이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큰 거 웅장한 것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셋은 아벨을 쳐서 죽인 다음에 셋은 아벨이 죽고 다른 씨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씨를 하나님 주셨어요. 아벨 대신에. 그런데 그 셋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고 그 땅에서 아내를 취했다 그랬어요. 롯과 가인과 같이 다른 땅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존존을 떠나서 아버지를 떠나서 다른 땅으로 나가서 아내를 구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있었고 그 땅에서 아내를 취했더라. 그리고 셋은 주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막 돈 벌라고 막 뭔가 막 세상의 꿈에 부풀어서 막 이곳저곳으로 막 바람과 같이 막 그냥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지 않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가정을 지키고 부모를 지키고 자기가 살던 곳을 지키고 거기서 은혜를 받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아벨은 양과 같이 죽음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셋이 출생했던 것입니다. 아벨은 계시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계시라는 건 뭐냐면 열어서 보여주신다 그거예요. 근데 아무나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계시의 영을 주시는 거예요. 막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고 육신의 정령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피의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아벨 안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영적 계시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의 인을 받은 거예요. 희생의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인을 받은 것입니다. 가인은 어떻게 했냐? 자기의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내 것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를 드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제사를 드린다 이 말입니다.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불기둥이 있어요. 엘리야에게 단 한 사람 갈멜산에서 엘리야에게는 불이 내려왔잖아요. 850명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아무리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고 피를 몸을 찢고 해도 불이 안 내려왔어요. 아벨은 하나님의 임재, 불기둥과 하나님의 영적 계시가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니까 그의 제사를 받으시니까 가인이 분노했다고 했잖아요. 왜 가인은 아벨이 그러면 받으시는 제사대로 따라서 오면 되는데 왜 할 수가 없을까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이유는 뭐냐? 짐승, 사탄의 조종을 받기 때문에 가인은 절대로 아담이 하는 대로 따라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외적으로는 웅장하고 아름답고 반짝이는 것 같은 교회와 조직을 보이는 것을 택하든지 아니면은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영적 계시의 말씀을 쫓아 나가든지 그 길이 좁은 문,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고자 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은 이 지금 교회 생활은요, 신명기 7장 38절에 보면 광야교회라고 했어요. 교회는 지금 광야에 있는 거예요. 광야는 어떤 곳이냐? 비바람이 몰아치고 들짐승이 우글거리는 것이 광야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연단하고 시험 보시는 교회인 것입니다. 기간인 것입니다. 네가 정말로 외적으로 웅장하고 아름답고 반짝이는 것 같은 교회와 조직을 보이는 것을 네가 택하고 네가 나가느냐? 아니면은 내 말씀, 영적 계시의 말씀을 쫓아 나가느냐? 네가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험악한 길로 가난하다 할지라도 그 길을 네가 쫓느냐? 하나님이 시험 보시는 거예요. 시험 보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절 하반절에는 그런즉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보이는 것은 이미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영적 계시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사람을 승리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벨은 하나님의 영적 계시를 받음으로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 계시로 주신 말씀대로 나감으로 하나님의 입맞은 자가 된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가인과 아벨 똑같이 항상 똑같이 나가요. 가인과 아벨, 이스라엘과 모압 백성, 야곱과 에서, 모세와 발람, 엘리야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850명 갈멜산에, 또 예수님과 유다,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이 항상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적 계시, 하나님의 임재, 불기둥과 영적 계시가 있고 살아있는 증거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인받은 사람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환경 따라 자기 육신의 정욕대로 나가는 사람, 짐승의 표 받은 자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많은 선지자, 대언자들이 세상에 나왔는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하나님의 영인지 적그리스도 영인지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요한일서 4장 1절로 6절에 보면은 진리의 영과 오류의 영이 있다고 그랬어요. 진리의 영과 오류의 영, 잘못된 영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일 큰 거는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느냐? 예수님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요. 하나님께 속한 영이 있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입맞은 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지 않는 모든 영은 적그리스도의 영이요 짐승의 표받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이미 적그리스도의 영도 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짐승의 표받은 자는 항상 보이는 것을 따라가.
그리고 영원한 것을 버려. 하나님의 말씀은 안 보이니까. 보이는 거 따라서 나아가.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영원한 세상에서 분명히 대가를 지불한다는 사실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안에 거하셨던 영 더하기 플러스 내 안에 거하는 영이 오늘 믿는 자 안에 내 육체 안에 살아서 역사하는 영인 것입니다. 내 영과 내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 안에 부활의 영으로 우리에게 임해 주신 그 영과 내 영이 지금 합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믿는 자 육체 안에 살아서 역사하는 영인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요. 성령을 인정하지 않은 성령의 시대에 성령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뭘 믿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8절 하반절에 보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은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육적인 사람은 항상 보이는 것 따라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성전의 멸망을 예고하셨어요. 그 제자들이 나와서 46년 동안 아름다운 미석으로 지은 이 성전을 보십시오. 그러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돌 하나도 첨놓지 않고 이 성전이 무너진다. 그런데 AD 70년경에 로마의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에 돌 하나 돌 위에 첨놓지 않고 무너졌잖아. 역사적으로. 또 두 번째 예수님 재림의 때와 세상 종말의 표적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소계시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계시록으로 맞물려 돌아가더라고요.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리고 거기 24장 15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런데 그건 뭐냐? 뭐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냐? 이거를 대개다 이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요. 브레넘 형제님은 그게 이슬람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던 그곳에 지금 오마르 사원 이슬람교의 오마르 사원을 건립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로마에 함락되고 예수님 뭐라고 하냐?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예루살렘이 짓밟힐 것을 예언하신 대로 역사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역사적으로 다 이루어졌어요. 이미.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5절 마태복음 24장 11절에는 예수님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그런 거짓 대언자 거짓 그리스도가 거짓 그 대언자 거짓 그리스도에게 많은 사람이 속는다고 그랬어요. 그걸 예언했어요. 말세 세상 종말의 표적으로 주님 말씀하시면서 거짓 그리스도 거짓 대언자가 많이 나올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많이 거짓 대언자 거짓 그리스도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진짜 적그리스도는 따로 있지만은 예. 에스겔서 9장 1절로부터 보면은 거기 보면은 아마포옷을 입고 옆구리에 잉크통을 찬 자가 그 육인이 살육하는 무기를 가지고 그냥 예루살렘 성읍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는 자들의 이마에 먼저 표를 찍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모든 사람은 남자고 여자고 어른이고 아이고 아끼지 말고 그냥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꼭 먼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한 기회를 주셨는데도 자기 고집 피우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할 수 없이 하나님은 심판에 넘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계시록 1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그랬어요. 막대기 같은 갈대로 하나님께서 측량을 해보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막대기 같은 갈대는 뭘 예표하시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측량해 본다는 거예요. 말씀의 잣대로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말씀의 잣대로 측량을 해와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항상 미리 기회를 주시지만은 그러나 그 기회를 무시하고 부인하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왜? 핑계할 수 없도록 억울하다고 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당신의 자녀들을 통해서. 왜? 하나님의 인을 찍어주려고. 하나님의 계시가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면 거기에 회개하고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인을 찍어주는데 그거를 부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므로 먼저 택한 당신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육신을 입고 오셔서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하였으나 스데반이 증거한 거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뻣뻣하다고 했어요. 목이 뻣뻣하고 폐역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펼쳐감으로 결과가 어떻게 됐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돌아나 천노이지 않게 무너질 것과 멸망의 가증한 우상의 신전이 하나님의 성전 자리에 세워질 것과 세 번째 세상 종말의 표적으로서 마지막 주님 오실 때의 표적으로 속이는 영들이 그리스도를 빙자하여 많은 영혼들을 미혹할 것과 자기가 그리스도라 하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적그리스도는 요한계시록에 6장에 보면은 흰말이에요. 첫째 인을 떼니까 흰말이 나왔더라. 겉으로는 흰 것 같지만은 속에는 거짓말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마태복음 24장에 그 속이는 영 적그리스도는 흰말이고 그 다음에 전쟁 많은 거짓 대언자가 일어나 사람을 속일 것을 마태복음 24장에서 2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아무 데서나 아무 데 가서나 말씀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짓 영들이 진짜 하나님의 입 맞은 사람보다 거짓 영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말씀을 많이 읽지 않고 기도를 안 하지 않을까. 기도를 안 하면 분별을 못해. 그러나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 읽은 사람은 아무 데나 가서 안 들어요. 말씀을. 그 다음에 전쟁들과 전쟁의 소문이 마태복음 24장 6절에 있다고 그래. 6절에 전쟁들과 전쟁의 소문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요한계시록의 둘째인 붉은 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에 대적하고 곳곳에 지진과 역병과 기근이 나는 것은 마태복음 24장인데 그거는 요한계시록의 검은 말, 세체인을 가리킨 것이고 그 다음에 청황색 말은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이 이 집합체가 청황색 말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고통의 시작이 이른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8절에 보면은. 그리고 이제 그때 그들이 너희를 넘겨주어 고통을 받게 하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래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4장 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숨겨오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거는 이제 다섯째예요. 근데 휴거가 되는 시점은 이스라엘이 14만 4천이 순교하기 전에 이스라엘 믿는 자들이 순교하기 전에 다섯째인 떨어지기 전에 휴거가 있는 거예요. 휴거의 사건이.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을 때는 큰할난 대한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5절로 8절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의 1절에서 8절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가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고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13절은 계시록 6장 9절부터 17절과 맞물려 돌아가서 거기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7절까지는 다섯째인 여섯째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이 말하자면 이 계시록의 말씀을 대충 미리 예언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7장에 넘어가면은 14만 4천에 하나님의 인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7장은 그거는 이방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에게는 하나님이 지파를 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인을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찍어준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종으로 불렀어요. 그런데 이방인 교회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에요. 엄청나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다 하면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 보면은 내 천사가 땅의 내 모퉁이에 서서 땅의 내 바람을 붙잡아 땅과 바다와 어떤 나무에도 불지 못하게 하고 땅과 바다를 해할 권능을 받은 천사에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과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 바람이라는 건 뭐냐면 전쟁에서 바람 그러면은 전쟁을 가리키는 거예요. 바람 그러면 이 바람은 여기서 내 바람은 세계 대전을 가리키는데 세계 제1차 대전이 1918년 11월 11일 11시 11분에 세계 1차 대전이 끝났다네요. 그때 멈췄대요. 아무튼 희한하죠? 1918년
11월 11일 11시 11분에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1차 대전을 끝나게 했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주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쳐들어와가지고 그냥 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세계 각국으로 디아스포라가 돼서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1000여 명만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는데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와서 그냥 다 죽어버렸어요. 성 안에 있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제 요한계시록 7장에 14만 4천을 불러내려면 이스라엘 백성이 본토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으려면 전쟁이 끝나야 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을 종결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본토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본토로 지금 불러들여갖고 구루터기 같이 아주 완전히 비어진 무화과 나무에서 지금 잎이라고 싹이 잡고 정부가 형성되고 나라가 무서우게 발전했잖아요. 그러면 구루터기 같은 무화과 나무가 무성해져서 잎이 나고 무성해지면은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셨잖아요. 그 세대가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을 건국으로 들어간 그 세대가 다 지나기 전에 일이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주님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거의 다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심판하시기 전에 아까 에스겔 9장에서 잉크통을 찬 천사가 살육하는 무기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읍 중에 예루살렘 성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증한 일을 인하여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가증한 일을 행하니까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애통하며 우는 자의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라 그랬어. 표를 찍어라. 응. 먼저 표를 찍어라. 그 사람. 응. 그렇게 난 다음에 표를 다 찍고 나서 그냥 남자나 여자나 아이나 그냥 다 아끼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뭘 말합니까? 오늘은 더 하겠죠? 아마 더 할 것 같아요. 응. 요한계시록 7장에서도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인을 치신 후에 하나님의 영적 계시인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다른 사람에게 짐승의 표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든지 짐승의 표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받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창세기 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한 뱀의 말을 들을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지에 따라 짐승의 표를 받든지 하나님의 인을 받든지 영원한 운명이 이 땅에서 결정 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도요. 보이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전하는 자와 정말로 하나님의 영적인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여 한 사람 두 사람이 듣든지 사람이 많이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초점을 두고 전하는지 아니면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많은 사람을 불러 모으려 하는 것인지 말씀을 들어보면 영적 지각이 있는 자는 깨달을 수가 있어요. 영적 지각이 아직 어린아이 같은 사람 막 웃기고 막 그냥 세상 소리에 해대면 좋아하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상고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 지각이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그런 육적인 설교, 사람을 모으려고 하는 그런 설교 인지 아니면 정말 한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말씀, 하나님이 영적 계신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을 수 있도록 한 말씀이라도 전하는지 들어보면 아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보면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보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그는 어린 양과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랬거든요.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그 짐승이 처음에는 어린 양같이 순수하게 성경으로 여기 나오는 그 짐승이 처음에는 어린 양같이 순수하게 성경으로 시작했지만은 나중에는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 말은 뭐냐면은 두 뿔은 뭐냐면요. 뿔이라는 것은 세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종교적인 세력과 정치적인 세력을 얻은 큰 세력, 곧 로마의 캐톨릭 교회가 짐승을 타고 있을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은 뭐냐면은 요한계시록 17장에 큰 음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큰 세력은 뭐냐? 마지막 때의 큰 세력은 큰 음녀인데 로마의 캐톨릭은 큰 세력을 가지고 용같이 말함으로 교황의 말이 큰 영향력을 미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얼마나 교황의 말이 큰 영향력을 미칩니까? 그 전에 그 교황이 죽었을 때 보니까 그냥 세계 각국의 대통령, 국무총리 하여튼 그냥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막 그냥 모였더라고. 텔레비로 중계해 주는데. 계시록 13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은 그가 큰 이적들을 행하되 누가? 로마의 캐톨릭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 위에 내려오게 하고 요한계시록 13장 13절을 내가 금방 읽은 것인데 그거 그 눈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 위에 내려오게 한다는 것은 핵폭탄을 마지막에 교황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에 형상을 만들어. 형상은 뭐냐면 캐도록 닮은 꼴을 만들어서 지금 뭐냐면 세계가 WCC 세계교회 협의회를 만들어서 엄청난 지금 힘을 발휘하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교회가 고백할 신앙 고백이 뭐냐면은 WCC 세계교회 협의회에서 이 발표한 내용이 뭐냐면은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으면 교회도 아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삼위일체가 아니고 삼위 하나님은 일이시거든요. 일이 하나님. 그래서 나중에 삼위일체를 부인하면요. 이제 종교 세력이 이제 WCC가 그 엄청난 힘을 발휘하면은 그때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의 이름의 표가 뭐냐면은 짐승의 표인데 마지막에 그 짐승이 뭘 갖고 장악을 하냐면 경제적인 세력을 가지고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의 경제적 부를 캐톨릭이 어마어마한 경제적 부를 축적했잖아요.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거기 짐승의 표가 나오거든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외인 자에게 그들의 오른손 아래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여기에 그 지혜가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볼지니라. 그것은 어떤 사람의 수요. 그 짐승의 수는요 어떤 사람의 수라고 여기 분명히 나왔어요. 그 수는 666이니라.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하반절에도 보면은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은 한 사람의 수를 가리키며 로마의 캐토릭의 수장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짐승이 누구냐? 그거는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름의 수가 666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의 이름이 라틴어로 교황의 이름을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하는 자라는 뜻이며 그 라틴어는 숫자에 값이 있대요. 그 라틴어 그 알파벳에 숫자에 값이 있는데 그 이름의 값을 더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하는 자, 교황의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하는 자가 교황의 이름인데 그 이름의 값을 더하면 666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더 크라이스트인데 더 크라이스트를 대신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하는 자는 너무나 비슷하다. 짐승의 표와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이 다른 종류가 아니라 같은 종교 안에 있는데 너무나 비슷하다. 출애굽기 21장에는 일곱째 해 종들에게 값없이 나갈 것이요 자유를 준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종을 내가 샀으면은 7년간 일을 하면은 일곱째 되는 해 되면은 종들에게 값없이 나가게 해준다는 거예요. 해방을 준다는 거예요.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레위기 25장 9절에도 보면은 희년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먼저 하나님의 일을 치시기 위하여 말씀을 주시는데 종들에게 그 일곱째 해 동안 남의 집에서 고용살이 하던 그 종들에게 자유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공포하신 것 같이 오늘날의 교파와 교회와 조직 가운데서 거기에 종로로 서는 그 사람들에게 그 주인을 섬겼는데 복음의 영적 마지막 계시를 받음으로 계속 종교와 조직에 묻기를 원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거기서 해방해서 나와라 그렇게 공포를 하나님께서 영적 계시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기가 좋습니다 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그때는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1장 보면은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나갔는데 너는 이제 해방을 7년 동안 종살했으니까 나가도 좋다. 그리고 복음의 메시지가 나갔는데 나는 주인 좋아요. 나는 여기서 주인 집에서 결혼해서 아내와 자식이 낳았는데 아내와 자식이 좋으니까 나는 자유를 안 얻고 바깥으로 안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주인이요 문설주의 송곳으로 귀를 뚫으리니 영원히 그 주인을 섬기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종의 귀가 뚫리면은 죽을 때까지 그 주인의 집에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이해합니다. 그렇게만 말하고 그 조직과 종교에서 나오지 않고 종교 조직에 머물러 있다면
먼저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회를 주시지만 거절하는 자에게는 짐승의 표를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또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너희는 그녀에게서 나와 너희는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녀의 죄들이 하늘에까지 닿았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불법들을 기억하셨느니라. 천주교와 거기서 파생된 큰 음녀의 딸 교회 조직에서 나와라. 왜 그러냐? 그들의 죄가 하늘까지 닿았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불법을 기억하셨느니라. 그러면 왜 교회와 종교와 조직에서 나오라고 하나님 말씀하실까요?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은 그가 우렁찬 음성으로 힘차게 외쳐 이르되 저 큰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녀 큰 음녀와 음녀의 딸이 마귀들의 처소가 되었고 모든 더러운 영과 요새가 되며 모든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이 집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마귀들의 처소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더러운 영의 요새가 되며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이 집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서는 너네가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와라. 음녀, 창녀가 모인 영적 교회가 짐승의 표를 받는 곳이에요. 거기서 나와라. 그들의 죄에 동참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리고 유대에 있는 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나와라 그랬어요. 산으로 올라가라고 했어요. 하나님 이제 유대에 있는 자들도 산으로 올라가라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왜 그러냐?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내리기 전에 산으로 올라가는 거 유대에 있는 자들은. 제가 간증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요 어떤 큰 교회 다니는 권사님께 이 마지막 휴거의 복음을 전했더니 참 잘 받아들이시더라고. 그분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신 분 같아요. 말귀를 다 알아들어. 그러면서 그 권사님 말씀하시기를 자기도 휴거를 사모하고 계신다고 하면서 자기가 교회 가서 마지막 때에 복음과 휴거의 말씀을 전하면 자기를 미친 사람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왜 안 믿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도 그 교회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내가 보았거든요. 내가 나오라고 말은 못 얻었더라고요. 자기가 나오고 싶어야 나오는 것이 내가 나오라고 한다고 해서 나오는 것을 말귀를 알아들어야 나오지. 휴거의 복음이 있고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은 알지만은 자기가 몇십 년 동안 뿌리 박은 그 교회에서는 못 나오시더라고.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자기가 그동안 쌓아놓은 여러 가지 인맥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자기가 성가대를 한대요. 그러니까 성가대 일도 해야 되고 또 교회 사람들의 애경사에 부주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자기 아들도 지금 아직 결혼을 안 했으니까 이런저런 문제들로 얽혀서 믿음 생활을 위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고 세상사에 얽매여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마지막 때 이 시대에 따른 복음을 알고 있고 믿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적 계시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가 없으며 계속 그
종교의 틀 안에서는 그 영적인 거기서 내려오는 물을 마신다면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하면 뭘 받을까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아내나 자녀나 지내온 모든 것들을 버릴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종이 주인집에서 못 나오고 송곳으로 귀를 뚫어서 죽을 때까지 종도로 서는 것처럼 하나님 입맞을 자는요, 하나님을 인을 받을 자는요, 세상과 결별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세상과 문을 닫아야 되는 대가가 지불이 되어야지 세상에다 발을 걸쳐놓고 세상과 교회와 왔다 갔다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인 맞을 수가 없어요. 계시록 24장 계시록 20장 4절 하반절에서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혼이, 하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인 자들의 혼은 뭐냐면 순교자의 혼이라는 거예요. 순교까지 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까짓 것 인맥과 모든 세상 것에 얽매여서 그걸 포기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그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을 받으려고 착각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보면 잘못되었다 그 말입니다.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 위에나 손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가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한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혼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머지 자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만약에 짐승의 표를 받았거나 하나님의 인을 못 받은 자든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는 1000년이 차기까지 다시 살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를 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누가 되냐? 하나님의 인 맞은 자.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지 천연왕국 때 통치를 하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가가 지불, 이 땅에서 대가가 지불이 안 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도 잘 살고 그런 사람이 천연왕국에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는 뭐냐? 신부는 하나님의 영적인 계신 말씀만을 따라가기 위해 모든 것을 기꺼이 버릴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아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의 인을 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쪼록이 말씀을 전하는 저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계신 말씀만 따라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기꺼이 버릴 줄 아는 주님의 거룩하신 신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에 대해서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하여 요한계시록으로 끝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적인 계시를 따라가고 주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기 위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 대가가 지불이 됩니다. 주님도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 주셨기에 우리도 모든 것을 아낌없이 아버지 내어줄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쪼록이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믿는다 하면서도 아버지는 내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지 않고 아버지는 세상과 육신으로 빠져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애통하고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 자복하는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첫사랑하며 주님의 아버지 말씀을 존귀 여기며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다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